이제는 59페이지 4. 루터의 개혁운동의 탄생은 바로 95개 조항의 계시로 시작되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예. 자, 1516년부터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면죄부라는 단어는 각주에서 보다시피 라틴어 인둘겐티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동사의 원형은 인둘게오는 친절하게 하다, 친절하다, to be kind, 부드럽다, to be tender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그 법률 용어였고 형벌의 면제, 또 특별 사면, 죄를 졌지만 죄에 대한 벌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면해준다, 또 벌을 면해준다, 뭐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 중세 신학에 의해서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자의 잉여 선행이 쌓여 있는 교회의 보고, The Treasure of the Church, 테사우로스 에클레시아에라는 게 있었는데, 교황이나 사제가 한 성도가 이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형벌이 이제 남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 교회 보고에 쌓여 있는 그 잉여 선행을 가지고 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대신 그 성도의 그 벌을 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나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낼 때 이 죄의 형벌을 사해주는 그런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만 면죄부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이제 이게 남용되고 남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돈을 내고 벌을 사함받는, 미리 돈을 내놓으면 미리 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이 영어 단어도 indul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indulge. 의미는 그 욕망이나 활락에 빠질 때, 또 그런 것을 탐닉할 때, 또 아이들이 버릇없이 되는 거, spoil, 또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집을 유예를 주다, 교회에서 대사면을 베풀다, 욕망, 활락 등에 빠지다, 마음대로 하게. 이게 어떤 의미가 제일 그 의미가 인돌전스 할 때 딱 들어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에서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할 때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요 indulge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아포로멘인데, 출발점, 기회, 수단, 계기, 그런 거를 가지고 했을 때 한국어 개혁개정은 이제 그 기회를 삼지 마라 이렇게 지적했고, 영어 NIV는 이 죄의 본성이 마음대로 하도록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의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이 탐닉하는 곳에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죠. 저도 이 인돌전스라는 단어가 좀 이 단어가 의미가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자, 루터를 옹호하는 제후 프레데릭트 와이즈도 또 그 루터가 설교하던 교회인 성곽교회 그 자체에도 면죄부를 팔고 있었는데 루터는 그래서 비판한 설교를 한 거죠. 이런 것이 좀 루터를 루터되게 만드는, 그가 이제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이 있었으니까 이런 비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루터는 뭐 이렇게 거대한 개혁을 의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알브레흐트 브란덴부르크라는 사람이죠. 예. 루터랑 거의 동년배인 사람인데, 이미 젊을 때부터 두 곳의 감독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직이죠, 겸직.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한 개를 더 갖기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알브레흐트는 자기 사신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서, 레오 10세는 그 자리를 12,000 듀카트, 12사도에 의해서 12,000 듀카트에 내놨는데, 그의 사신은 사망에 이르는 7가지 죄해서 7,000 듀카트에 제시를 해서 결국 이제 10,000 듀카트의 합의를 받는데 그건 10계명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액이었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제시했는데, 교황이 바로 그의 그 영토에서 그의 그 지역에서, 영토죠, 뭐 그때 뭐 영주 역할을 했으니까 영토에서 팔 수 있는 특수 면죄부 발행을 허가했는데, 그 판매금의 반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으로 간다. 율리우스 때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는 그 나머지 반은 알브레흐트가 은행에서 빌린 그 10,000 듀카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알브레흐트는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 면죄부로 팔려고 판면을 고용했는데, 그 판면이 바로 조한 테첼이다. 나이가 꽤 많은 분이죠, 이거는. 조한 테첼. 루터보다 거의 한 20살이나 많은 그런 분입니다. 도미니카 수도승이었고요. 대단히 성공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판매를 잘하는 면죄부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는 매우 호소력 있는 면죄부 설교를 했고, 그는 자신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이에게 면죄부는 죄인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말하죠. 또 이미 사망한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려는 얘기는, 연옥에 있는 친구와 친척의 호소를 들으라. 너는 우리의 영혼을 불꽃 속에 남겨두려느냐? 너는 우리를 불꽃 속에 남겨두려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랬을 때 테첼이 다시 자기 청중에게, 여러분의 동전이 이 통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As soon as a coin in the coffer rings, the soul from purgatory springs. 여러분의 동전이
이 통 속에서 떨어지면서 찰랑하는 소리를 낼 때, rings 할 때, 연옥의 영혼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운을 맞춘 거죠. 예. 예.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런 거죠. 테첼은 면죄부로 오직 그 알브레이트의 영토에서만 팔도록 허락되었고 색소니에서는 팔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 색소니에 이미 그 프레데릭이 이 면죄부를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 테첼이 워낙 잘하니까 색소니 사람들도 주의 경계를 넘어서 테첼의 것을 사서 돌아옵니다. 이게 조금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극단적인 그 조치를 하나 취하는데 그게 바로 할로윈. 이 할로윈이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이 All Saints Day Eve죠. All Saints Day는 11월 1일이고 그 전날 밤이 바로 이브인데 모든 성자의 날 이브인 할로윈에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설교하던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의 그 성곽교회 그 정문이 이제 나무로 된 그런 정문인데 정문에 게시판에 소위 95개 조항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와서 거기다 딱 붙입니다. 이거 쓰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탁 이제 쓴 거겠죠.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내걸었을 때 그는 아직 그의 신학이 다 완성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자, 요 각주 34번에 제가 뭘 써놨는지 각주 34번에 어디로 갔어요. 내가 보일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95개 조항을 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신득이의 교리가 아직 분명하게 다 완성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루터의 개인 성격이 바로 그는 아직 분명하게 이 신득이의 교리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그 면죄부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 토론하고자 95개 조항을 정리해서 게시한 겁니다. 보통 그때는 이렇게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게시판에 이렇게 토론할 주제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그 당대의 어떤 보통 그렇게 하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기록됐고 토론 주제 중에 다 토론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점을 정리하면 독일 돈이 로마로 가서 성 베드로 정당을 짓는데 뺏긴다. 이거 반대한다. 근데 그 뒤에 그 알브레이트와 교황이 그렇게 서로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모르고요. 교황이 연옥에 대해서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교황이 이곳에 있는 교황이 연옥까지 그렇게 관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또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선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업적의 보고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되죠. 예수님만 제하면 나머지는 다 잉여성령이라는 것이 없다. 교황이 연옥에 관할권을 가졌다는 것도 역시 반대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 없네, 그죠? 자, 루터는 만약에 교황이 만일 교황이 연옥에 관할권을 가졌다면
그다음에 루터는 왜 그렇다면 왜 교황은 만일 교황이 여러 개 관할권을 가졌다면 루터는 그렇다면 왜 교황은 자비롭게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 풀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리고 면죄부는 죄인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는 근본적으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죄, 회개와 죄 용서, 그러니까 고백 성사를 통한 회개 그리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5개 루터의 95개의 조항인데 이게 the 95 theses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의 능력과 효과에 대한 95개 조항. 앞에 그 97개 조항은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 자, 이거는 면죄부의 능력과 효과에 대한 95개 조항. 이게 좀 그냥 간편하게 97개 조항, 95개 조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를 두 개를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 95개 조항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지, 자,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는 등의 회개하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셨다. 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in saying repent ye etc. intended that the whole life of believers should be penitence.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냐? 어제 회개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에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명령은 영원토록 항상 우리에게 현재의 명령으로 오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 성례전에 가서 고해성사, 사제에게 가서 고해하는 거, 또 보속하는 거,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항이고요. 세 번째 조항은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회개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면의 참회가 외면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굴복을 낳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에서 참된 내면의 회개의 형벌은 계속된다. 이거죠. 즉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죄성을 미워하는 거죠. The penalty thus continues as long as the hatred of self that is true inward penitence continues, namely till ou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자, 이제 다시 이제 5번부터 교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황은 그 자신의 직권 혹은 교회법에 의해서 부과된 형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의지도 권위와 능력도 있지 않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그가 꺼내줄 수 싶은 그런 마음도 없거니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가지면 우리 부모의 그 영혼을 연옥에서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6번에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인한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사했다는 게 교황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야 혹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의 능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죄는 확실히 그대로 남아있다. 교황이 뭐 자기와 관련되는 것만 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관련되는 것만. 그렇지만 이 루터는 7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행자인 사제의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Can never remiss any man's guilt without at the same time subjecting him, humbled in all things, to the authority of his representative, the priest.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제의 그 역할을 분명히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목사님들 여기 낄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루터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었죠. 회개에 관한 교회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뭐 연옥에 간 사람들하고는 그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 법에 따르면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또 어떤 부담이라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법을 따르면 교회법을 따라서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 어떠한 부담이라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죽어가는 사람하고 뭐 딜하고 이런 거 오늘날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황의 법령은 죽음 또는 어떤 궁핍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오히려 죽을 때 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죽어가는 자의 경우에 연옥에 대한 교회법상의 교회 성사를 지키고 있는 자는 그릇되게 그리고 무지하게 행하는 것이다. Those priests act wrongly and unlearnedly, who in the case of dying resolve the canonical penance for purgatory. 자꾸 죽어가는 사람 놓고 그 연옥에 가느니 못 가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법상의 벌을 연옥의 벌로 변경시키는 가라지는 확실히 감독들이 자고 있을 때 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이 교리가 들어온 것이다 이런 거죠. 이전 시대에는 교회법상의 벌은 진정한 뉘우침의 시험들로서 사면의 선언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주어졌다. 사면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주고 사면하게 또 했다는 거죠. 임종에 처한 자는 죽음으로써 모든 벌을 치르고 이미 교회법을 향하여 죽은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정당하게 해방되었다. 죽었으면 끝인데 왜 자꾸 죽은 사람을 너의 죽은 조상을 두고 현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The dying pay all penalties by death and already dead to the canon rules and are by right relieved from them. 임종에 임하는 사람의 불완전한 경건 혹은 불완전한 자선 행위는 필연 커다란 공포를 가져오며
그렇게 완전함에 적으면 적을수록 더 큰 공포가 오게 된다.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자신이 그 행해놓은 그 공로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훨씬 더 그 공포로 가지며 맞게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냐는 뜻이죠. 이 불안과 공포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옥의 고통을 구성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은 그 고통이 절망의 공포에 매우 가까우신 것이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 이것은 절망의 상태는 지옥, 절망에 가까운 상태는 연옥, 그리고 심령의 평안한 상태는 천국. 이런 사이의 차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인다. Hell, purgatory, and heaven appear to differ as despair, near despair, and peace of mind differ. 죽어갈 때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그때 돈으로 사람들을 후려치느냐 그죠? 자, 연옥에 있는 영혼의 고통은 경감되어야 하고 이에 비례하여 자비는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With souls in purgatory, seemingly it must needs be so that as horror diminishes, charity increases. 호러는 줄어들고 체러티는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연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거죠. 연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욱이 이 영혼이 공덕의 바깥 상태에 있거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든지 혹은 성경에 의해서든지 입증될 수 없을 것 같다. 연옥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이 현재의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의 이성이나 성경이나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Nor does it seem to be proved by any reasoning or any scripture that they are outside of the state of merit or of the increase of charity. 번역이 좀 이상한 거죠. 공덕의 상태 바깥에 있는지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참 영어로 봐도 좀 헷갈리긴 한데 18번은 어쨌든 이렇게 번역하게 만든 것 같아요. 더욱이 영혼이 공덕의 바깥 상태에 있는지 혹은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은 있는지는 이성으로든지 성경으로든지 입증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공적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들에게 은혜가 더해지는지 안 더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연옥에 있는 영 최소한 그들 모두가 아니라도 그들 자신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자,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로마에서 빌라도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정말 그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형벌의 완전한 사면을 말할 때 간단하게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자신의 부과된 형벌만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가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되며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교회법에 의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떠한 형벌도 사실상 교황이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누구에게든지 모든 형벌에 완전한 사면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사면은 아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이 무차별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기쳐가지고 돈 뺏어간다는 얘기죠. Hence the greater part of the people must need to be deceived by this discriminate and high-sounding promise of release from penalties. 자, 교황이 연옥에 대하여 보통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모든 감독은 그 자신의 감독 관구에서 그리고 모든 교구사제는 그 자신의 교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다. 교황이 만일 연옥에 있는 영혼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열쇠의 권세가 아니고 대도의 방법으로 연옥의 영혼에게 사제를 허락한다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지만 자 이제 테첼이 말한 거기 인용합니다. 연복궤 안에 던져진 돈이 딸랑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 밖으로 튀어오른다고 말하는 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인간이 만든 교리를 설교한 것이다. Man-made doctrine이죠. They preach human doctrine who say that the soul flies out of purgatory as soon as the money thrown into the chest errors.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하는 소리를 낼 때 이거는 탐욕과 이득이 증가하는 것이지 이제 기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결과에 어떤 기도를 응답 받고만 받고는 하나님 뜻대로 여기 그 탐욕과 이득 돈 주고 뭔가를 할 때 무슨 자선이 아니고 그냥 탐욕과 이득이라는 거죠. 면죄부로 사는 사람 쪽에서 마치 성 세베리누스와 성 파스칼리스에 관한 전설에 있는 것처럼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곳으로부터 구속되기를 갈망한다고 그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베리누스와 파스칼리스는 아마 연옥에 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구속되게 하고 자신은 그곳에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기에 있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참회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지는데 더욱이 죄가 완전한 사면을 받았는지는 더욱더 할 수 없다. 내가 회개를 진정으로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죄가 다 사면받았다고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체제에서. 그죠?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드문 것 같이 면죄부를 진심으로 사는 사람도 드문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면죄의 증서에 의하여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면죄부를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교황으로부터 면죄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면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측량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성경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면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은총은 성례전산 보속 형벌에만 해당되는데 그런 보석 같은 체제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자, 돈을 치름으로 연옥 밖으로 영혼을 속량하거나 고해 자격증을 사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 교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속이 뭐 이제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뭐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뭐 묵주를 돌리거나 뭐 뭐래도 해당되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보속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자, 36번. 한 시간 만에 다 끝날지 모르겠네. 36번.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을 느끼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면죄 증서, 면죄부가 없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고통과 죄책감의 완전한 사함을 얻는다. 진정하게 하나님 앞 회개했다면 살아있든 이미 죽은 자이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면죄의 증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혜택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죠. 면죄부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죠. Every true Christian, whether living or dead, has a share in all the benefits of Christ and of the church given him by God, even with the letters of the angels. 예. 예. 이제 그 교회의 권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예. 그러나 교황에 의해서 주어진 면죄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면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교황이든 뭐 신부든 사제든. 교황의 거대한 부유함과 참다운 회개의 필요성을 사람 앞에 동시에 높이는 것은 가장 박식한 신학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루터의 아주 그 조롱하는 말투죠. I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even for the most learned theologians, 자기 같은 사람들, to exalt before the people the great riches of indulgence. 면죄부의 교황이라 면죄부의 거대한 부유함, and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true contrition. 면죄부의 거대한 부유함과 참다운 회개, 이게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회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구하며 사랑하며 반면에 면죄증의 마녀는 형벌에 대해 느슨하게 하며 사람들을 하여금 형벌을 미워하게 하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사도적 면죄는 주위에서 구매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 다른 자선의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도록 거짓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비의 행위가 비교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교황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배워야 된다. 면죄부를 사는 것은 이 선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궁핍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자가 면죄부를 사는 자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자선의 일에 의해서 사랑이 증가되고 사람이 더 나아가지고 반면에 면죄부를 통해서는 나아질 수가 없고 오직 형벌로만 자유해지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런 뜻인 거죠.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리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는 사람은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불러내는 것임을 그리스도는 배워야 한다. 통렬하죠. 그죠? 46번. 풍부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의 가족의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낭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리스도는 배운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면죄부 잡고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면죄부를 사는 것은 자유이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되어진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는 배운다. 명령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거죠. Christians should be taught that while they are free to buy indulgence, they are not commanded to do so. 그죠? 자, 교황은 면죄부를 주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지불되는 돈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 경건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고 바란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배워야만 한다. Christians should be taught that the Pope, in granting indulgence, has both more need and more desire that devout prayer should be made for him
then that money should be freely paid.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황을 돕는 것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뭐 면죄부 사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예. 교황은 진정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루터는 그 교황을 비난한다는 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진실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교황의 면죄부는 사람들이 만일 그들의 신뢰를 면죄부에 두지 않는다면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는다면 가장 해로운 일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죄를 돈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계자의 행상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배워야 된다. 교황이 설마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성당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참 이 교회 건축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표현이죠. 자, 면죄부 설교자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에게 교황은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그 자신의 돈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참 통렬하죠. 참 통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황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교황은 진짜 그 당대 그 그리스도교 조직의 최고였고 루터는 뭐 독일의 그 변방의 한 그 수도승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뭐 교황이 뭐 호방이도 안기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루터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자, 52번 면죄의 증서를 한 구원의 소망은 면죄의 증서를 통한 구원의 소망은 헛된 것이며 비록 만일 판매 위탁자가 아니 그 교황 자신이라도 그 증서에 대해서 그 자신의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전혀 면죄 증서를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교회 안에서 면죄부가 설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교회에서 아주 침묵하도록 정죄한 자는 그리스도와 교황이 적이다. 이런 사제, 이런 감독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한 설교에 있어서 면죄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과 같거나 심지어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거죠. 만일 매우 작은 일인 면죄부가 한 번의 방울과 행렬과 의식으로서 축하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일인 복음은 100개의 방울과 100번의 행렬과 100번의 의식으로서 설교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교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교황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 교황님 훌륭하시니까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자, 교황이 면죄부를 시해하는 교회의 보고는 그리스도의 사람 가운데서 충분히 표시되어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 뭐 입증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보고는 최소한 현세의 보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현세의 보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가 이와 같은 보화를 서심없이 허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보화라면 뭐 열심히 써먹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또 그 보고는 그리스도와 성자의 잉여 공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교황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속사람의 은혜를 그리고 겉사람에게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성자의 공로는 십자가며 죽음이며 이 지옥의 고통을 주는 일인데 그런 것을 전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데. 자, 성 로렌티어스는
교회의 보고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의 시대에 그의 용법이었다라 말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그 보고라고 우리가 말해도 무분별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그런 기관이 되는 것, 그 자체를 교회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형벌과 교황에게 상소된 소송에게 대한 면제를 위해서는 교황 혼자만의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교황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참 복음은 영광의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The true treasure of the church is the holy gospel of the glory and grace of God. 그렇지만 이 복음은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하기 때문에 마땅히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은혜니까, 은혜는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나 면죄부의 복음은 나중된 자를 처음 된 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마땅히 엄청나게 받아들여진다.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한다. 요거를 두 개를 나누는 거네. 그죠? 처음 된 자를 나중된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신앙이 도타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러게 되지만, 면죄부는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돈 사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받아들여진다. 여기 보세요. 65번. 그러므로 복음의 보고는 돈 많은 사람을 낚던 옛날의 그물이었다. 그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 교회는 마땅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면죄부의 보고로 재물을 낚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냐죠. 교회가 교회의 복음을 찾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설교자가 가장 큰 은총이라고 소리 높여 선포하는 면죄부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탐욕을 증가시키는 거죠. 또 파는 사람도 탐욕이지만 사는 사람도 탐욕이지만 파는 사람은 더 탐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교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감독과 교구사제는 사도 면죄의 대리자를 전적인 경의를 가지고 받아들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교회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황 자체를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니까. 교회 체계를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한층 더 큰 의무는 눈을 활짝 뜨고 귀를 바짝 기울여서 이 사도 면죄의 대리자가 교황이 위임한 것 대신에 자신의 꿈을 설교하지 않도록 주게 된다. 그죠? 여기 이제 교황, 요즘은 우리가 교황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문장을 그대로 쓴다면은 하나님의 위임한 것. 이렇게 쓰겠죠. 그만큼 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자, 사도 면죄에 진리에 반대하여 말하는 자는 저주와 모욕을 받았죠. 이 사도 면죄가 이제 그거잖아요. 너희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 교회의 그 열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면죄부 설교자의 뻔뻔스러움과 연설의 허가증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면죄부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황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면죄부를 준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거룩한 자성과 진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황이 한층 더 심하게 진노하는 것이 그의 인도이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교황의 면죄부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욕보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엿보인다. 이게 이제 아주 그 강한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가장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책에 관한 한 없앨 수 없다. 만일 성 베드로가 현재의 교황이 했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다. 그 반대로 현 교황이나 또는 다른 어떤 교황이라도 고린도전서 12장은 큰 은혜, 복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등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상당히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때까지도. We affirm on the contrary that both he and any other pope has greater graces to grant, namely the gospel, powers, gift of healing, etc. 예. 자, 교황의 팔에 장식된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교황과 그리스도를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가르침이 민중 가운데 유통되는 것을 묵인하는 감독과 교구사제와 신학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이와 같은 뻔뻔스러운 면죄 설교로 비방 혹은 일반 세인의 의심 없는 날카로운 반대로부터 교황에 대한 존경을 수호하기란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참 만일 교황이 베드로 교회당에 소비될 썩어질 금전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할 것이면, 물론 이것도 구실에 불과하지만 어찌하여 가장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즉 거룩한 사랑과 영혼의 최고한 필요를 위하여 연옥을 능력 있어 영혼을 비워주면 되지, 그런 뜻이죠. 또한 이미 구속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부당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나 연기제를 계속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교황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바친 기부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또한 그것에 취소를 허락하지 않는가? 이미 죽고 뭐 연옥이나 천국에 간 사람을 위해서 왜 계속 장례식 그런 거, 또 매년 또 기념 예배 이런 거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돈 후려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허락하면서 그 경건한 영혼 자신이 필요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해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황의 어떠한 새로운 신상인가. 완전 조롱조죠. 또한 참여에 관한 교회의 법규는 사실상 오랫동안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고 사문화되었는데 왜 아직 돈으로 인한 면죄부 부여를 통하여 구속해내는 것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구속하려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또한 만일 오늘 제일 최고의 부자의 재산도 오늘날 최고 부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하나쯤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조롱이죠. 또한 만일 완전한 참여로 충분한 사면과 면죄부의 권리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교황은 왜 면죄부를 또 주려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사면을 받았고 이미 면죄부와 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 또 면죄부를 주려는 거냐. Why does the Pope grant indulgences to those who, through perfect contrition, have a right to plenary remissions and indulgence? 이미 그 자신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죠. 또한 교황이 각 신자에게 사면과 은총의 참여를 지금 한 번만 주는 것을 만일 하루에 100번을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그 축복을 얻게 되겠는가. 좀 조롱하는 거죠.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시해함으로써 구하는 것이 돈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구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오래전부터 주어오던 증명서나 면죄부를 정지하는가? 똑같은 효력을 가졌음에 틀린. 이게 이제 자꾸 새로운 거래서 새롭게 팔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자, 90번. 만일 세인이 열거한 반론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해결하지 않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반론이 오면은 그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찍어 누르면 결국 교회와 교황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면죄부가 교황의 정신과 의도에 따라 선전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예 불평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교황이 바르게 되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황도 사실은 그 문제로 부인하지 않고 교회도 부인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 또 면죄부도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는 물러가라. 이거죠. 면죄부 가지고 면죄부 샀기 때문에 평안한다 이거죠. 실제는 평안도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는 복을 받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면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를 받아야 된다. 요거죠. Christians should be exalted to strive to follow Christ, their head, through pain, death, and hell. pain이니까 형벌이라고보다는 고통이죠, 고통. 죄로 인한 고통,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면죄부로 인한 화평의 안전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시간 다 됐죠. 루터가 토론을 위해 붙인 95개 조항은 속히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인쇄업자는 이 문서가 좋은 수의문이 된다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립니다. 단순한 토론을 위해 붙인 주제가 온 국가를 떠들썩하는 주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인쇄술, 오늘날 인터넷이나 언론이 하듯이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또 95개 작업 마쳤습니다.